이 시간에는 들통난 제자들의 속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또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일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역사를 또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법조 비리나 또 방송을 장악하려 했다. 누군가가 방송을 장악하려 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할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밝혀지겠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우리의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세상에 이렇게 숨겨진 많은 사건들 또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또 행하는 일들을 숨기려고 하는 시도를 거리낌 없이 하게 되진 않을까라는 것들이 우려가 됩니다. 하나님께 내 행동을 또 내 생각을 숨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잠언 말씀에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의 숨겨왔던 속마음을 드러내서 고발하는 그런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받아서 깨닫고 또 삶 속에 적용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바로 앞에 나오는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은 청년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청년의 상황을 더욱더 좀 부각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두 단계에 걸쳐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째는 매우 율법적인 요구들을 질문하시면서 이것들을 준수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아마도 이 청년의 내면의 욕구를 아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청년은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을, 율법적인 열심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 시대의 큰 선생인 예수 앞에 사람들이 많은데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은 당당하게 얘기했죠. 네, 다 했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의도하셨던 두 번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바로 약점을 공격하시는 거죠.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이 청년의 약점은 물질이구나. 재물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청년의 연약한 믿음, 또 적은 믿음, 또 외양에 치중하는 모습이 들통난 것이죠. 탄로가 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교훈을 주십니다. 내 제자들에게 이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가르침을 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말씀하시죠. 많은 물질로 인하여 유혹과 시험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부자가 되려 하지 말고 나의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부류의 사람, 이 부자 청년, 이 사람의 정체는, 속마음은 탄로가 났죠. 근데 제가 서두에 두 부류가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께 들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또 한 부류는 과연 누구일 것인가? 바로 제자들이죠.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우리는 제자들의 어떤 대답을 기대합니까?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들 중에는 부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는 부자가 없습니다. 마태가 좀 부자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마태는 물질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 증거를 알 수 있냐면 회계를 보는 일에 있어서 마태만큼 전문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그 회계 보는 일을 맡지 않고 가룟 유다가 제자들의 돈 만드는 일을 한 것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
당연히 마태가 해야 되는데 아마 마태는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도 멀어지게 하고 또 유대인들, 이 나의 민족들로부터도 멀어지게 한 이 돈에 대한 유혹을 끊어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전문가인 이 마태가 그 돈을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마태도 예수님을 쫓는 이 길에 있어서만큼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처지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자, 부자가 없어요. 부자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또 더 강조하셔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줬다면 가난한 제자들은 당연히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중에 그렇게 시험에 빠질 만큼 물질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예수님 따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요? 라고 물어봐야 되죠. 저는 오히려 기쁨 속에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져야 되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대화가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 이상하죠. 2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겠네요. 이런 얘기죠. 가난한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냐뇨.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대다수의 민중, 지금 예수님 옆을 따르고 있는 많은 무리, 수만 명의 무리들은 거의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압제를 피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 나의 이 가난을 해방시켜줄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죠. 기득권층들은 사회의 변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체제가 유지되기를 바라죠. 뭔가 변화를 바라고 예수님을 쫓는 이 무리들은 지금 기득권층이 아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눈앞에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쉽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런 제자들의 이 물음은 매우 낯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제자들의 숨겨진 속셈을 발견하게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님으로 인해서 받게 될 이 세상에서의 상을 기대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듯이 그 상은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보상이죠. 물질적인 보상.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물질적인 보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꼭 물질적인 것 뿐이다 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감동받았고 또 예수님의 그런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해왔듯이 예수님의 그런 비전도 품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상의 욕구도 함께 충족시키고 싶은 하늘나라의 소망도 같지만 그러나 또한 이 세상의 소망도 함께 품고 싶은 두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두는 그런 잘못을 지금 제자들이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질적 보상, 더 나아가서는 권력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정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로망을 산산히 깨뜨려 버리셨죠. 지금 눈앞에 자기가 너무도 소망하고 너무도 닮고 싶은 부자가 와 있는데 그 부자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시다니.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제자들의 로망이 산산히 깨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질적인 보상도 해주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저희가 한번 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예수님 앞에 우리를 한번 놓아두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일이 어려웠을까? 예수님과 같은 CEO라면 저라도 제자들처럼 쫓았을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
잭 웰치와 같은 검증된 CEO가 한국에서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있는 돈들을 투자하지 못해서 난리가 날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나의 투자, 이 돈을 받아줘야 될 텐데, 그리고 나도 좀 수익을 누려야 될 텐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만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온 인생을 다 걸어도 될 만큼 대단한 분이셨고 대단한 선생이셨고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셨던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12제자가 예수님을 쫓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만 명의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순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다는 것만으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이 이후에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놀랍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께 순종한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지금 제자들이 가진 생각은 어떤 것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순환 예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하는 세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자 훈련의 초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이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됐다, 믿음이 자라났다라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그 세 번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멋진 고백을 드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셨죠.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아마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나의 이 고난에 대한 예고를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죠. 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선택지 중에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다면 증명하셔야죠. 놀라운 이적으로 증명하셔야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부활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은 이렇죠. 예수님, 정말로 부활하신다고요? 너무 원초적인 질문이지만 당연히 그런 질문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정말 부활하신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부활의 초점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순환 예고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고. 이 말을 듣고 나서 당연히 부활에 초점을 두고 흥분되어야 되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근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심했다. 왜 근심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데, 이 놀라운 이적을 너희들 앞에 보인다는데 왜 근심할까요? 세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해서는 제자들의 별다른 반응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의 어느 정도 완성기에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이들의 반응이 이랬다는 것은 이때까지도 제자들이 온전히 예수님과 한마음을 품지 못했다. 예수님의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지속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제자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아직 물질에 대한 갈망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는다고 할 때 그 쫓는다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둘레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쫓는다는 의미는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고 예수님이 제시하신 삶의 목표와 내 삶의 목표를 일치시키고 그리고 나의 온 삶을 들여 그와 같이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쫓는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고 그래서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했다고는 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의 요구 우리 알지 않습니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자, 성인이었던 야고보와 요한과 상의함 없이 또 그들의 요구 없이 그들의 동의 없이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혼자 독단적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세 사람, 그 어머니와 야고보와 요한 사이에는 그런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그 논의의 결과 어머니, 우리가 대놓고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도 있고 그러니까 어머니 혼자 조용히 가셔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제자는 아직도 세상에서의 권력에 대한 욕구, 물질에 대한 욕구를 내려놓지 못하고 주를 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더라. 분이 여겼더라. 수고는 같이 해놓고 자기 둘이서 우리보다 더 높아지려고 한단 말이야? 저렇게 꼼수를 쓴단 말이야? 12 제자가 모두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온전히 성숙하지 못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런데 28절부터 29절의 말씀에 이 베드로의 이 말에 대한 책망이 없습니다. 책망이 없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물질을 향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베드로의 욕망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28절, 29절에서 예수님의 책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아직도 너희들 마음속에 이 세상의 생각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책망할 줄 알았는데 그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성숙했다고 보는 것인가? 물질을 다 내려놓고 나를 순전한 마음으로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28절,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마지막 심판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주께 헌신하며 살았을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확신하고 있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제자들의 모습이 옳다 그르다라는 가치 판단 여기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칭찬도 아니요 책망도 빠져있는 단계죠. 그래서 이 본문만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인정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자, 앞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더 무엇을 바라는 걸까요?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비전 함께 공유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야죠. 그런데 제자들은 내면의 물질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죽고 나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산산이 깨져버리고 그들의 기대가 무너진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땠습니까? 언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냐는 듯이 자기의 생업전선에 다시금 끼어들어서 3년의 삶을 부인하고 아주 평범한 그 시대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잠깐이나마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부자 청년의 속마음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고 또 제자들의 속마음도 드러났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의 물음이 되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저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뭘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이
평온할 때, 적당하게 주어지고 살아갈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감사도 드리고 사람들에게 웃을 수 있는 여유도 있고 또 헌금도 드리고 주일날 또 평일에도 시간을 들여서 주께 나옵니다. 그런데 삶에 문제가 닥쳤을 때 도저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는 그동안 겸손한 척 해왔던 나의 모습은 어느덧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저 밑에 있었던 그동안 내가 해왔던 행함의 의들이 자꾸만 내 마음의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난당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있을 때, 넉넉할 때, 삶이 평안할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겸손한 듯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유도 우리한테 있어요. 그러나 삶의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고 어두움의 터널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가르침을 주신 이유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이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명확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째, 예수님 앞에 들통나버리자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은혜임을 알자는 거예요. 오늘 부자 청년은 자신의 정체가 들통나면서 영적 교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의 지금까지의 외양에 치중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바르지 않다는 것, 천국에 들어가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가 들통나면서 속으로 숨기고 있었던 육적 욕망, 물적 욕망을 보게 되었고 진정한 제자의 길에 대해서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병든 자임을 깨달은 사람들은 의원이신 예수님께 다 나와왔죠.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와서 고침을 받을 그때에 나는 의인이다, 나는 건강하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생수의 근원을 맛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병든 자들입니다.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무기력한 자들입니다. 우리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모습을 깨닫지 못한다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교만이 깨져야 됩니다. 나에 대한 자기 신뢰가 깨워져야 돼요. 이 세상과 나의 죄를 바로 보고 예수님께 매달려서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오기 전에 이미 모든 친척과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왔는데 마치 신께 절을 하듯이 절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병든 자라는 사실,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유대인이 아닌 약점들 때문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를 궁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비록 로마라는 정복국가의 백부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한낱 어부였던 그 초라한 행색에 사도 베드로에게 마치 신께 절하듯이 엎드려져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란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그런 겸손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왜 그랬다고요? 자기가 병든 자, 구원에 있어서 무능력한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병듦, 자신의 죄인됨, 초라함, 소망 없음, 존재의 무가치함, 인생의 허무함 등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정체를 들통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준범이와 바둑을 두는데 준범이가 저랑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준범이가 또 얘기를 해요. 학교에 가면 자기가 너무 잘 두어서 친구들이 자기랑 잘 안 두려고 그런대요. 맨날 얘기하죠. 너도 아빠랑 두기 싫잖아. 지니까. 근데 이기는 사람과만 두면, 또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과만 만나면 우리가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준범아, 아빠랑 바둑 좀 두자. 제가 뭐 바둑이 재밌어서 두자는 건 아니고, 준범이에게 계속해서 어떤 지적인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필요해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라는 그런 자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부자 청년과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들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들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자, 권면합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치욕이다, 모욕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자들이 구원의 기회와 또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떠나지 말고 머무르고 응답하고 쫓으라라는 거예요. 오늘 똑같이 정체가 드러났지만 두 부류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을 인정받고자 했던 부자 청년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예수님 곁에 계속해서 머물렀어요.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장면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그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자 청년처럼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책망을 받든 어쩌든 간에 무조건 예수님 옆에 붙들고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주께 헌신합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중에 좌충우돌하고 예수님의 뜻에 반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교육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르침의 절정이 저는 오순절의 성령 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아셨어요. 제자들이 혼자는 힘들다. 그런데 나는 떠나야 한다. 이 교육의 마침은 누가 해야 되는가? 바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셔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열두 제자들로 하여금, 또 120문도로 하여금,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잘나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한 것은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것뿐이죠.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도들을 뽑는 장면에서 사도됨의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사람. 그만큼 그 옆에 머무른다는 것, 함께한다는 것,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는 결코 자식을 죽으라고 때리지 않습니다. 일어서지 못하게 징계하지 않습니다. 좌절할 때까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부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금 그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서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온전한 참 아버지로서 나를 위해 항상 선한 일만 행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 혹은 모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옆에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려는 그런 결단을 하기를 권면합니다. 이 머무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선지자들도요,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신자들 중에 불평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보다 앞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을 다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곁에, 예수님 곁에 머무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선지자들처럼 선지자들이 자신의 사역의 중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그리고 다윗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높이 보신 것은 그들이 내 옆에서 나를 향해서 부르짖는구나, 내 옆에서 나에게 원망하고 나에게 답을 구하는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옆에 머무른다는 것은 삶의 불평이 전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삶의 어려움이 전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불평도 있고 또 실패와 좌절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그런 시련의 과정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과 어떻게든 답을 얻어보려고 씨름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옆에 머무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지막 교훈이 우리를 강하게 위로하죠.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무르고 은혜의 자리에 계속 머무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28절에서 29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책망이 없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를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자, 28절, 29절 말씀을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충성스럽게 사도의 삶을 살고,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 때 그들이 앉을 그런 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질 지위와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미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제자들을 나와 함께 연합해서 꼭 내 옆자리에 붙어서 내게 헌신하려는 이 제자들을 내가 끝까지 지키고 성장시키고 주를 위해 순종하게 하고 천국까지 내가 인도하여서 이 영광된 지위를 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이 28절, 29절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성경 속에서 아니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이룬 것이 있습니까? 성경은 성취의 정도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또 기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주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홀로 주도적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도, 우리도 그렇게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고 또 나와 우리를 통하여 그 사명을 성취할 것이다, 내가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만을 붙들기만 하면 그 일들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죠. 구원도 불가능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이 세상의 이 작은 욕구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들의 정체가 탄로난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앞에 들통나자, 그것이 은혜임을 알자. 둘째는 떠나지 말고 머무르고 응답하고 쫓자.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성취를 신뢰하자. 이 세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예수님의 제자요 증인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